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맡기시고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0월 3일 지난주 하늘이 열린 날이었죠. 하늘이 열린 날 추대식과 취임식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며 오늘까지 아무 사고 없이 아무 소식 없이 잘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 마음을 담아서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내내 저는 전화통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 또 전화를 하도 많이 해야 해서 말이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교회를 들어서자마자 주차 봉사단의 이 일사불란함과 정리정돈에 또 깜짝 놀라면서 감동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본당에 들어서면서 우리 여신도 분들과 이 꽃길이었죠. 이것을 보면서 마음을 놓으셨다고 합니다. 여신도 분들의 미소 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매노아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예배를 드리셨는데 우리 지인들이 우리 성도님인지 대번에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얼굴에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트가 이렇게 박혀 있었다고. 또 그 입이 웃으셔가지고 하도 웃으셔가지고 귀꼬리가 이렇게 입꼬리가 귀에 닿아 있는 걸 마스크 넘어서도 볼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결 마음이 놓인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층에 오시면서 우리 역사가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었잖아요. 우리 70주년을 맞이해서 얼마나 잘해놓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도 본인들의 교회 돌아가서도 이렇게 역사를 좀 해놔야겠다. 또 너무 믿음의 선조들의 발걸음이 훌륭하시다라고 하면서 존경을 표해 주시고 감동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예식이 시작되면서는요, 정말 독특한 악기였죠. 우리 밤배 아름다운 소리로 이렇게 눈물이 절로 날 정도였다라는 고백도 해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주 오래간만에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을 화면으로나마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많았습니다. 또 더 많은 큰 감사는 뭐였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행보들, 걸음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리더십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원활하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거의 큰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내주는 것이죠. 삶으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꼭 해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장 목사 역시 너는 만남의 복이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친구들도 그렇고 동기들도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진짜 만남의 복이 있어, 좋은 사람들만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더랬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전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서 행복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전국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전국교회는 앞으로 잘 될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전국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인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반대편에 또 인사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70주년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텐데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요,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이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나누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받고 서로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눈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다시 한번 성숙해지는 영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꿈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런 영성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주간에 나눌 때 예배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것이 예배의 행위의 일부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이것이 반복될 때 개인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성숙한 그들이 모여서 건강하고 단단한 영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데 19절부터 22절까지 묶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성경은 좀 다를 텐데요, 화면을 보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너희는 예언을 멸하지 말라. 너희는 선한 것을 취하라. 너희는 악한 것을 버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로 읽었지만 하나의 묶어서 읽어도 지금 손색이 없고 묶어서 읽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또 다시 분해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면 성령 충만하라 라는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하면은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크게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의 일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라고 해서 이런 모습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습만 꿈꾼다면 약간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론은 오늘 단 몇 분에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주제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단편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해해야 하고 오늘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을 통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과 예언이 조화로운 모습이 되어서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는 것이 건강하고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영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그리스에서 이게 정확하게 딱 아예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학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게 푸뉴마 영과 파토스라는 이 헬라어와 일치합니다. 거의 비슷하게요. 이해되고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란 뭐냐면 푸뉴마 영이라는 것이고 파토스라는 것인데 이것이 뭘 의미하냐? 힘을 의미합니다. 열정을 의미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은 신체의 일부에서는 가슴에 해당합니다. 감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성령의 불을 받아라.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성령을 표현할 때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의 이 대표적인 모습은 뜨거움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불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뜨겁습니다. 에너지가 넘쳐서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할 줄 모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은 불이니까, 불처럼 힘과 에너지니까 소멸하지 말라,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소멸하다는 단어가 구약 성경을 레위기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이 태우다라는 단어와 함께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불이니까 꺼뜨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매일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그 다음에 꺼뜨리거나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긴 하지만 그 다음에 더 크게 활활 타게 하느냐 아니면 아예 꺼뜨려 버리느냐는 나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고 내 책임도 아주 크다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만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것은 기도만 하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요? 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 땔감들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직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옥현교회 이 보령에 있습니다. 보령은 바닷가입니다. 아시겠지만 겨울철에는 그 어디보다도 춥죠. 보령 시내에서 저희 사역하던 교회는 아주 산속으로 더 들어왔어요. 근데 산속으로 더 들어와서 보령 시내보다 평균 기온이 2, 3도가 항상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근데 시골이다 보니까 이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난방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을 나려면 한 3월부터, 그러니까 겨울이 너무 길어가지고 보일러 떼는 기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 교회 사택에서 사용하던 것이 뭐냐면 이 화목 보일러예요. 화목 보일러 아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랑 겨울철에 산에 가서 나무를 그 다음에 겨울에 뗄 나무들을 몇 차 이렇게 실어서 해옵니다. 그럼 우리 집사님,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이 나무를 다 잘라주세요. 그럼 그걸 창고에 다 올려놓고서 이렇게 쌌습니다. 나무 땔감을. 그럼 그거를 그 겨울이 지나서 여름이 지나면서 가을, 다시 돌아올 겨울까지 물을 싹 빼면서 말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떼는 거죠.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이 화목 보일러를 하는데 불 붙일 줄 어떻게 알겠어요. 게다가 나무가 이렇게 한 아름들이 크거든요. 화목 보일러 엄청 커가지고 들어가는 나무도 컸던 거예요. 이 불을 붙이려면 이 연기를 온몸으로 다 마셔야 되는 거였죠. 네, 그러면서 이제 불을 붙이는데 장점은 뭐냐면 진짜 따뜻해요. 이 힘이, 불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 불을 한번 떼면 우리가 잘 때 런닝만 입고 잘도 될 정도였어요. 근데 단점이 뭘까요? 불 조절을 잘해야 돼요. 불 조절을 잘 못하면 새벽에 일어났을 때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 조절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정말 성령 충만도 이와 비슷한 거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 땔감을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도 기쁨으로, 분주함 가운데도 기도함으로, 감사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땔감들을 날마다 준비해 놔야 돼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그것을 꺼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성령으로 계속해서 태워내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땔감을 가지고 태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살펴야 돼요. 쉬지 말고 살펴야 됩니다. 범사에 그 불을 살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추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추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만큼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살펴야 되는 것이고요, 항상 땔감들을 준비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자리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는 사람이며 그 성령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부어주고 계신데 내가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성령의 불을 끄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로 늘 평소에 단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땔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땔감을 말이죠. 쉽게 말해 앞에 것이 지금 얘기한 기쁨, 기도, 감사가 예배의 모습이라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 예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언이라고 하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10개 중에 한 두세 개가 그런 용도로 쓰였지, 나머지 7개는 그런 예언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꼼꼼하게 날짜와 시간과 장소까지 맞추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맡길 예자에 말씀 원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셔서 그 말씀대로 앞길을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 몇 날, 몇 시, 며칠에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면 저에게 먼저 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교회에서 말하는 예언의 10 중에 7, 8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시는 것이지 예언 몇 날 몇 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언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예언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언을 성령과 비교해 봅시다. 예언은요,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사학 쪽에서는 이걸 에토스라고 해요. 이 에토스는 에틱스라는 이 윤리라는 단어에서 어원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말씀을 머리로 받아서, 말씀을 지혜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완성되는 걸 예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인 사람 혹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까지가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애시당초 아주 오래전부터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꺼뜨리지 말라고 그랬죠. 예언은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은 교회를 조금 다니는 분들이라면 다 받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령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께 효도해라, 신호등을 잘 지켜라, 친구들과 싸우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질서를 지켜라, 뭐 이런 것들 다 유치원에서 이미 배운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에 가도 중학교에 가도 대학교 일반 성인이 되어도 이 말대로 다 살아내지를 못하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이 신호등을 어기며 살아갑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받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사랑하고 용납하라, 용서하라, 나누고 배려하라. 수많은 말씀들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미.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그 시점이 오면 우리는 외면합니다. 멸시하죠. 무시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상처를 크게 받을 때가 언제냐면 무시받을 때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가진 그 모든 것이 없어서 무시받을 때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시를 매일 받는 거예요. 주일마다, 새벽마다, 각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부어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슬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이 영성 공동체는요, 그냥 입으로 혹은 머리로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땔감으로 삼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면, 예언으로 받았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말하죠. 21절과 22절입니다. 이어졌다고 그랬죠? 21절,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범사에 헤아려는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생긴 거예요. 다만 꺼뜨려 버릴 뿐이지, 다만 무시할 뿐이지요. 우린 이미 분별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선한 것이라면 용기를 갖고 취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다칠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그 길에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선한 것이라면, 분별해서 선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이라면 아깝더라도, 속에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 하더라도 악한 것이라면 그걸 버려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과 예언은 뜬구름 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실에서 분별의 능력을 갖게 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성 공동체로 살아낸다면 반드시 그의 삶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당연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이 사랑의 열매가,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정말 성령 충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라면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는 이 삶의 일련의 행동들이 계속 우리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이런 영성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일찍 끝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도 기쁨으로, 분주함 가운데도 기도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로 우리의 땔감을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머뭇거리지 말고 받으세요. 받으신 다음에 이 저장해 놓은 것 갖고 불을 붙이셔야죠. 불을 붙이면서 다음 또다시 안내해요. 우리를 말씀으로 안내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우리 앞에 올려놓으십니다. 그럴 때 선한 것이라면 용기를 내어서 선택하시고, 악한 것이라면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런 일들을 1년을 해나갈 때, 한 사람 한 사람 해나가서 그 공동체가 모일 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단단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성령의 불 꺼뜨릴 수 있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바로 설 때 우리 서로 도와줄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렇게 하면서 저희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마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한 번쯤은 제가 우리 정궁교회 오게 된 이런 과정들을 한번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10월 10일이에요. 작년 10월 11일에 제가 처음 전궁교회 와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정확히 1년이 되었죠.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우리가 추대식과 취임식을 보내면서 행정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제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요, 제가 처음에 알게 된 때가 8월 17일 월요일이었어요. 대체 공휴일이어서 우리 아이들과 오후에 그 떼학볕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집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이셨는데 우리 전군교회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사님이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를 떠나고 나서도 연락을 한 적이 없는데 퍼뜩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전군교회 당시에 모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식에 조문 갔다가 우리 원로 장로님의 소개를 받고 청빙 절차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2차 저차에서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 전화를 받은 것이 8월 17일인데 이 전화를 받고 난 후에 전군교회 이름은 알고 있었고 청빙한다고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교회였어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너무 큰 교회였고 2주밖에 남지 않았고 또 이 과정하는 절차들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저는 옥현교회에서 비록 좀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해 줄 정도로 경제적인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마음의 평안함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또 다른 목회의 시작으로 다른 비전을 좀 꿈꾸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집사님의 전화를 받고 일주일 동안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해 본다고 했어요. 그 전에도 제가 청빙 과정을 있었기 때문에 그 감정의 비교가 확실히 차이가 나요. 굉장히 차분했어요. 두렵고 떨림도 있었지만 차분한 마음 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한다고 했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새벽,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신호를 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때 움직일게요. 아니라면 완전히 닫아주세요. 쳐다보지도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금요일, 토요일, 주말이 가봐도 아무런 신호가 없어요. 새벽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도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없나 보다 하고 마음을 거의 내려놓을 때예요. 주일 저녁이 되었어요. 주일 밤이 거의 다 되었는데 내일 이제 마음을 다 정리하고 집사님께 전화해서 사양하기 위해서 전화하려고 했죠. 그런데 주일날 밤에 저녁에 전화가 한 통 걸려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이번에 축사를 해주신 동수원교회 김상현 목사님이세요.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거든요. 근데 제가 동수원교회에서 옥현교회로 떠날 때 이 동수원교회 우리 김상현 목사님이 굉장히 말렸어요. 더 함께 있고 싶고 잘 나중에 해서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어가지고 모든 거 계산하지 않고 상황과 여건 보지 않고 가야 된다고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거절하고 간 거였어요. 옥현교회. 그래서 그때 김상현 목사님이 저한테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섭섭하셔가지고 3번이나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거절하는 바람에 목사님 마음이 상하셔서 그 다음부터 저에게 한 번도 전화를 하신 적이 없어요. 명절 때마다 제가 먼저 인사드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가 먼저 찾아가지 먼저 전화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장 목사 잘 지내고 있어? 어떻게? 거기 간지 얼마나 됐지? 이때 얘기하면서 이제 좀 사역지를 옮겨봐야 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요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지금 일주일 동안 긴박하게 기도하고 있던 차입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그럼 어떤 교회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군교회로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이 소개시켜 주시려고 했던 교회를 접으시고 우리 전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시는 거예요. 자기의 절친한 친구가 여기가 고향이래요. 경기 남로에. 그러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신호로 삼아서 불이 나게 일주일 동안 준비했어요. 아시겠지만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영상 설교도 2편이나 준비해야 돼서 편집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었어요. 그리고 목회 계획도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머리에만 있었지 서면으로 정리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서면으로 정리하느라고 또 굉장히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가족 사진도 내야 되는데 찍은 게 없어가지고 저희 집 앞에서 찍기도 하고 안 됐어서 전주까지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갔었어요. 급하게 이렇게 서류들 막 준비하고 건강검진도 막 받아서 이렇게 했죠.
서류들을 다 준비해서 금요일 날 거의 마감 시간에 임박해가지고 등기로 붙였더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31일 마감 날이었는데 그때 간신히 턱걸이로 들어온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소식을 기다렸어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고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바로 원로 목사님이셨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28명이 냈는데 이 과정 가운데 2명으로 추려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언제쯤 설교하러 왔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조율한 것이 10월 11일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어요. 기도 요청을 하고 싶지만 이 청빙 절차라는 게 그래요. 한번 모든 게 설교하는 단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그냥 안 돼서 끝나잖아요. 그럼 저는 지금 있는 곳에서 너무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김상현 목사님, 그 저를 소개시켰던 그 집사님, 그리고 주변에 가장 친한 친구 동료 2명, 그래서 이 4분께만 중보기도를 부탁드리면서 10월 11일까지 설교를 준비했던 거죠. 그때 기도하던 중보기도 요청 카드가 있어요. 제가 한번 그때 중보기도 제목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가족 간에도 더 깊은 마음을 나누게 하소서. 세 번째,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인간적인 기대, 들리는 상황 속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평안을 이루게 하소서. 네 번째, 바뀌는 환경, 교세, 사택, 사례, 사역의 화려함 등 기대함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게 하소서. 사실 목사가 청빙하는 과정에서 이게 가장 걸리는 거예요. 더 큰 교회로 가고 싶고 더 큰 사택으로 가고 싶고 더 많은 사례를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걸 내려놓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거기 계신 성도님들께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옥현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죠. 지금 주신 옥현의 환경과 가족에 대해 감사를 느끼며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10월 11일 설교의 자리에 전하는 자의 욕심, 듣는 자의 경계심 물리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어떠한 결과가 오든 하나님의 뜻으로 알며 준비하는 기간 내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저는 기도했던 거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신기한 것은 제가 알렸던 4분 외에도 많은 분들이 조금씩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빙 절차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청빙 절차를 꾸리는 분들이 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그러다 보니까 알아보다 보니까 소문이 나게 돼서 저를 사랑하는 그분들에게 전화가 역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응원한다고, 열심히 하자고, 어떠한 결과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고 가자고 응원해 주셨던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건 대학원에 있었던 그냥 오며 가며 만났던 친구들, 그냥 선배였죠. 잘 몰라요. 그분들, 임마누엘 교회와 정군교회가 연결되어 있는 분들, 동수원교회와 정군교회가 연결되어 있는 분들 곳곳에 계시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과 우리 원로 목사님과도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우리 청빙위원회에서 그러시더라고요. 28명의 이력서를 받아봤는데 제 이력서는 화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눈에 띄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왜요? 저와 여러분이 만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꿈꾸는 영성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이걸 소홀히 하거나 멀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소멸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태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을 멸시하는 것처럼 무시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70년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를 황성주 목사님처럼 7년을 사역하게 하실지, 아니면 우리 김태성 목사님처럼 은퇴하실 때까지 사용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과 여건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령님만을 바라보고 예언을 소중히 하면서 우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어요. 취임식 하기 전까지 걱정하셨습니다. 제대로 취임식 할 수 있겠어? 이 절차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절차들이 이렇게 다 은혜 가운데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예언을 사모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꿔가는 거예요. 제발 부탁하고 간곡히 부탁드리건대 낙오하지 말아주세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제발 낙오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예언함으로 함께 붙들려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빈들로 걸어간다고 고백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빈손으로 빈들로 걸어 나아갈 때,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성도님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 나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해요. 주가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듣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호와 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여호와 하시네. 여호와 하시네. 신뢰하면 없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여호와 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나에게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영성 공동체를 꿈꾸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 충만함과 말씀을 기대하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70년의 역사, 더 긴 역사, 우리 전국교회 공동체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성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도 기뻐하고 분주함 가운데도 기도하며 아버지 감사할 수 없는 여건과 상황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땔감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갖는 능력은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는 능력은 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과 힘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둠 가운데, 터널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 아버지 전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장을 펼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예언을 사모하면서 함께하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복받아주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이 가깝습니다.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를 주님의 날이 가깝고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우리 전국교회가 그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집중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그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를 때에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면서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예언을 더욱더 말씀으로 사모함으로 받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고, 어렵지만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더 큰 사랑으로 용서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어두워져 갑니다. 이 말세의 때에, 주님의 날이 가까운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우리 전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로 나가는 교회가 우리 전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촛대가 세워지는 교회, 주님이 만족하시는 교회,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기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